찬양하겠습니다.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매여있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 계획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지혜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겸손하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4장 찬송합니다. 264장.
가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이 이제 임박해서 먼저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이튿날은 나사로의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인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명절에 온 큰 무리들, 이들은 명절이 되면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지금 관심이 왜 높아졌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고발을 해라,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면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예수가 이번 명절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왔는데, 이들이 외치는 말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도 메시아를 대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일에 한 몫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였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것을 데려와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스가랴서 9장으로 가볼게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1321쪽입니다. 구약 성경 1321쪽에 스가랴 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왕이 임하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를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려지는 마당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통치가 땅 끝까지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에요. 원수를 치게 되고 원수들을 내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군중들의 이 흥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우면 더 빛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가득 어두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장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들의 이 소리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꿈꾸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외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이제 이들이 믿어지게 됐는데,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핀트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구원은 이 자기들을 얽매고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메시아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목적이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편성되어져 가지고 겉옷을 벗고 그 나귀가 가는 곳을 깔아놓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걸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똑같이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고 또 그렇게 믿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원수들을 다 제압하는 이거였거든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승리하거나 내 이름이 높아졌거나 유명해졌거나 하는 이럴 때에 쓰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성경은 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때에는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고 그 존재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광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함을 찬양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덩달아 기뻐했겠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십자가도 이해 못했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혼란스러워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진 다음에야 이 말씀이 바로 이거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오면서 또 신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해도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이 아주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하셨던 주님이시고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다니셨던 주님인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도망을 다니거나 피해 다니거나 숨어 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씨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그 성문을 깨트리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결국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승리자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쫓겨가게 되는데 비단 이 원수가 눈에 보여지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이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군중들에게 더 환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들은 원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 갔던 사람들이죠. 그 조문을 갔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인들이죠.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봤다고.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았다라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더 흥분하게 되고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 소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면 당연히 이분은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표적 행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 마저 그냥 그 차원으로 구경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도 더 큰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 이 함성과 함께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이 장면.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 장면. 비록 그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죠. 물론 이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실망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지금 선포하고 들어가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걸음이 예수님의 이 걸음이 결국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걸음이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먼저는 앞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천박하고 뭔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하시켰습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나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들이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진정한 지혜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29절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야, 이제 틀렸다. 우리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절망하는 표현, 낙심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은밀하게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들인데, 이제는 너무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는 이 장면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따지고 듭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 듣고 있냐라고, 네가 과연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은 결국 좀 잠잠하게 만들라라고 한 얘기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천박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했던 말들이 야, 저 틀렸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표현했어요. 과장해서 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중에는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이 복음이 결국은 모든 민족이 따르게 되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승리자로 주님은 입성하시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호산나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구원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질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혹시 우리는 이따가 없어질 것들, 썩어질 영광을 찾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시는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이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